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식일 지나고 이제 또 다시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아버지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앞에 연락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면서 세상에 악하고 또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적합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늘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에 거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 12장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곱과 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기 전부터 각기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성장할 것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는 에서가 당신께 순종하고자 하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근심 어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리브가가 두 아이를 낳을 것과 형이 아우를 섬길 것도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녀의 두 아들의 장래, 즉 그들이 두 민족을 이룰 것이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는 가족 중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위와 특권을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그를 공양하기 때문에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들짐승을 사냥할 때에 나타내는 담대하고 대담하고 용감한 정신을 좋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질이 온순하며 자기 어머니를 더욱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때마침 에서가 배고파 피곤하여 들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에서의 곤궁함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심산에서 만일 그가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면 먹을 것을 주겠노라고 제의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에서는 어, 우상 숭배하는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느끼자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그것을 맹세로 확약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에서가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말을 듣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겨 야곱에게 판 것도 알았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고라도 몰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권고하였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이 기만 행위가 내키지 않았지만 마침내 어머니의 계획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말로 따져서는 이삭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리브가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야곱을 부추겨 아버지를 속이라고 권함으로써 자기 믿음의 결핍을 드러냈습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최초의 치맛바람이 여기 나오죠. 근데 오늘날도 많은 엄마들이 이 리브가처럼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부추겨서 그렇게 어떤 생각한 것을 이루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기만 수단에 의하여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시기를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브가와 야곱은 그 길을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방법을 따랐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에서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그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번영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어서 에서의 행동 거지에 따라 형통이나 혹은 불행을 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의인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가인과 같이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고 그 자신의 타락한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가인처럼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일반적으로 받는 장자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가 가는 길이 의롭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번창케 하시는 손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야곱에게 한 그릇된 충고 때문에 야곱과 영영 이별하게 된 것을 심히 후회하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해야 하였고 따라서 모친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후에도 여러 해를 더 살았는데 그는 에서와 야곱이 행하는 것을 보고 축복은 마땅히 야곱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자매였으나 그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여 라반과 더불어 혼인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했으나 라반은 그를 속이고 레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속은 것을 깨닫고 또한 레아가 자기를 속이는 일에 참여한 것을 알게 되자 레아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를 주어 야곱을 속인 것은 신실하게 일하는 야곱을 더 오래 붙잡아두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은 레아를 주어 자기의 애정을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하여 라반을 비난하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레아를 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당부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까지 큰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를 그대로 두고
그녀의 동생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레아는 라헬에 비하여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반은 야곱과의 거래에 있어서 매우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충실한 노동을 통하여 얻을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에서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면 야곱은 벌써 오래전에 그 간교한 라반의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다음과 같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3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고뇌하면서 드리는 그의 기도를 자비롭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4절로 7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에 자기에게 라반을 떠나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신 것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라헬과 레아도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 대하여 그의 부당한 처사들을 말하고 라반의 집에서 떠나겠노라고 할 때에 라헬과 레아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시나 무슨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창세기 31장 14절로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야곱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했을 때 그는 똑같이 도망하여야 했고 또 삼촌, 외삼촌 라반에게 계속 속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결심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야곱은 죄값을 톡톡히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 지면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결국 죄가 뿌린 씨앗은 결국 자기가 거두네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죄로 인하여 생긴 것들은 자기가 다 거두는 걸 볼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 역시도 우리가 쉽게 생각대로 변명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생한 거는 정말 솔직하게 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고생했지.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누구에게도
변명하고 속이지 않았다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었을 낀데 많이 속인 게 생각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야곱의 자녀들 그 에서와 그 관계들이 어 말하자면은 정말로 이기적이고 막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욕심도 많고 그 삼촌이 그 야곱을 그 하면서 욕심을 많이 내어가지고 야곱에게 싹을 닦이 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신용을 쌓았다는 거. 또 그 두 아내를 위해서 또 희생하면서 그 했는데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이었는지는 몰라도 그 계획 안에서 야곱을 다듬어 가지고 어 우리의 조상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또 그러고 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을 또 비춰줘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또 이 생각도 드네요. 예. 하여튼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여기서 나오는 가족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각자의 서로 다른 생각들 다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라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라반의 두 딸도 그렇고 딸들은 도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아닌 남편의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각자의 입장대로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은 내 편이다. 부모 자식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녀와 내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잘 나올 수도 없고 뭐 이런 그런 것은 결국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편은 다 나누고 빼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밖에 자기 편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어, 이렇게 자비하게 또 가르쳐 주신 것처럼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내 편은 주님밖에 없는데 가족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 두 번째, 세 번째로 돌려서 자기 계획, 내 아내, 내 자식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면 결국은 불행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먼저라 그러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서 저는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좀 더 멀리 나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세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윤리적이지 못한 내용이 나온 성경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통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이 물론 소중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없으면 내 가족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 가족도 진리 가운데서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모든 행위도 결국은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주님을 가운데 두지 않으면 다른 모든 어떤 사랑의 언사도 다 거짓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찬가지예요.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돈을 따르시 아니고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응? 응? 돈이 막 쑥쑥쑥 쫓아오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속성인데 그런 속성을 잘 이제 여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편에 이삭은 고기를 잘 도와주는 어, 그 동생을 좋아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만일 에서가 장자로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에서의 행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에 따라서 어, 축복이나 불행을 주셨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야곱은 어, 그 일반적으로 받는 장자가 받는 축복 그가 하는 게 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다면 하나님 축복을 받았을 것인데 너무 인간적인 마음에서 앞서가는 것들이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또 뺏길 것이다라는 것들이 일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어긋나는 것들 하나님의 뜻과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 때문에 그도 그 속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우리도 못 해요. 우리도 다 이제 또 잘 살고 싶은 마음, 축복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야곱과 같이 하는가? 나도 야곱과 같이 속이다.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라. 조상한테 돌아가라. 족속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도 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돌아가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축복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믿음의 부족은 결국 더 큰 고통으로 이끈다는 것을 또 이 야곱과 에스를 통하여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떤 부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어떤 일들이 잘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또 리브가와 야곱처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을 동원하여 또 그것을 얻고 그리하여 결국 서로 헤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여정을 따르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선과 악을 올바로 구분하고 또 오늘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힘을 내게 하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그 어려움을 인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